이번에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치유의 결과로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세 가지 스케줄이 되어지도록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이 머물러지는 치유. 그 시간이 나에게 스케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치유. 다시 말하면 나에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결과로 우리의 현장에서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의 시스템, 이게 우리한테 응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왜 꼭 복음인가? 항상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신 그 말씀들 속에 중요한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 맞죠? 그럼 하나님은 그 생과 사, 살고 죽고 화를 주고 복을 주시는 그 기준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려고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놓칠 때마다 그들이 노예가 되고 전쟁에 휘말리고 결국은 전쟁에 져서는 또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유대인만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전 우주와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도 포함되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237 나라 전체에 포함되어지는 얘기고, 이것은 누구에게 또 포함되는 얘기입니까? 나에게요, 우리 집에요, 나의 사업에요, 나의 직장에요, 나의 학업에,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노예되고 전쟁 나고 이런 얘기를 너무 메시지 속에서 많이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실제 내 삶에 크고 작게 내가 노예가 되고 끊임없는 작은 일, 싸움들, 분쟁이죠. 다툼이죠. 그리고 실제 어딘가에 내가 붙잡혀버리고 어딘가에 내가 속국돼서 매여 있는, 이제 이런 일들은 전부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냐면 복음 놓쳐서. 이유는 딱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잡히는 거예요. 복음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빨리 우리 자신의 근본을 자꾸 보셔야 돼요.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근본 속에 우리는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필요 있다 없다 이전에 네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창세기 6장 문제, 귀신에게 이 네피림 문화에 완전히 네피림에 잡혀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 아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공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게 창세기 11장 바벨탑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빨리 발견되어져야 돼요. 아, 이게 문제구나.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질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 삶을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구나.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네피림으로 세상 중심으로 불신자와 엮여서 인생을 계속 하는구나. 이런 삶들을 계속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공에 목말라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 일생을 그냥 거기에 다 투자하고 올인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니 성공을 그러면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벌써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생각이 무너진 거예요. 왜냐? 세상 것이 기준되어서 나오는 질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져가는 응답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그 인도를 누려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세상에다 딱 두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한 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정녀, 처녀가 그 애를 낳았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겠대요. 그걸 자기한테 믿게 해주면 자기는 예수를 믿겠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런 것 같으면 나도 못 믿는다 그랬어요. 아니 처녀가 애를 어떻게 낳냐, 그거 같으면 나도 못 믿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넌 근데 목사잖아 이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얘기가 아니야. 그게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허술한 얘기 같으면 나도 안 믿지. 나도 얼마나 의심이 많고 까탈스러운데 내가 그렇게 허술하게 믿겠냐. 그러면서 창세기 3장부터 쭉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를 보내려고 약속하셨는데, 죄에 있는 아담의 우섬, 남자와 여자의 씨가 합쳐져서 나오는 그 아들은 전부 죄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씨를 절대 받지 않아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육신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여정 속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야. 그냥 일반 여자가 그냥 어느 날 애를 낳았더니 그게 예수가 된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얘기야. 전혀 종류가 다른 얘기야.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친구가 이 말을 알아들으면 믿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못 믿는 거죠. 근데 알아들었어요. 잘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요, 근본적으로 지금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질문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딱 들어오면요, 우리도 모르게요 당황해버리고 당해요. 근데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도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봐도 근본이 치유되지 않은 채 보면 생각이 그냥 묶여버립니다. 이거 중심으로 성경을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근본을 치유받고,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의 근본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뭐냐면 문화입니다. 이 문화라는 게 얼마만큼 무섭냐면, 그냥 강릉 사람은 강릉말 해요. 어느 날 친척들 만났더니 그게 강원도 말씨냐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강원도 말씨네요. 한동안은 저보고 또 그게 어디 말씨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아무래도 말의 뿌리가 이제 서울 쪽에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게 좀 애매한가 봐요. 강원도 같지도 않고. 지금은 많이 강원도가 됐는데 이게 뭔가가 지금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강원도 말 쓰면서 사는 거예요. 야,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러더래요 뭐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다. 삶의 뿌리,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면 그냥 그러고 살아요. 단오제 애들 뭐 학교 휴학하고 수업 다 멈추고 애들 거길 보내잖아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자기도 강릉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랬고 우리 애들도 이제 그렇구나. 그거 안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왜 5월달이 됐는데 안 하지? 조금 있으면 이제 작년에 일어났던 참사 기억하십니까? 할로윈데이. 10월 뭐 마지막 날인가? 그날이 할로윈데이죠. 그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대략 한 160명인가 그때 그렇게 죽었죠. 깔려가지고.
근데 그런 게요, 그냥 문화예요. 근데 그 문화가 따지고 보면 귀신 문화거든요. 그 뭐 죽음의 신을 뭐 불러들이는 뭐 그런 문화래요. 그러니 그게 내용을 알면 참 끔찍하고 더럽고 좋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뭐지요? 어느덧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할로윈을 제대로 즐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릉에서는요 냄새도 안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이태원. 이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핫한 애들은 이태원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올해는 뭐 이거 잘못하면 또 인구 몰리면 또 문제 나니까 CCTV를 막 여러 대 생기고, 그 CCTV가 자동으로 또 뭐 인구가 뭐 숫자가 그 막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막 몰리는 숫자가 나와지면 또 거기 뭐 경계 발동 울리고 뭐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막 만들고 막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문화다 보니까 거기다 돈을 더 투자하고, 아니 그걸 갖다 때려쳐 이럴 뻔하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공권력을 더 투입하고, 그래서 이 문화가 계속 가도 이유가 없어요. 문화니까. 여러분은 여기 주일날 오후에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문화입니까? 믿음의 선택입니까? 이게 이제 문화가 되면 종교예요. 이게 이제 본인도 모르게 그냥 여기에 그래 그냥 뭐 목사니까 있어야 되고, 뭐 교회 뭐 중직자니까 있어야 되고, 오후에 딱히 뭐 갈 곳도 없고 나는 문화가 교회에서 그냥 점심 먹고 노닥거리다가 뭐 이렇게 이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문화인 것 같으면 참 문화생활 못하고 계십니다. 정말 갈 데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물론 저도 문화생활 못해요. 가려고 그러면 갈 데가 없어. 이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세상 문화, 이게 문화 치유라는 것을 보질 못하면 절대 몰라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걸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외우고 있나요? 그래. 예? 제 군번 저도 모르게 외우고 있어요. 지금도. 이거는 제 비번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건 말은 못하겠고 어느 날 보니까 비번 뭘로 쓸까 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쓰면 안 되겠고, 보니까 군번이요, 어느 날 저절로 생각이 딱 나요. 야, 신기하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다 군번이 기억나나 봐요. 너도 그러냐? 그러니까 다 그렇대.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도는 거죠, 저절로. 아니 근데 문제는 그게 문화적으로 병들었고, 그게 우상문화고 귀신문화다. 다시 말하면 13장, 16장, 19장, 이게 배우의 귀신문화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누군가가 딱 집어서 말만 해주면 그때부터 알아들어요. 이거 하면 망해라고 하면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점치는 걸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그거 하면 3, 4대 망한다 그러니까 때려쳤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논리적인 분이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문화에 취하다 보니까 그 논리가 미처 문화까지 생각이 파고들질 못하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냥 뭐 남들이 다 하는 거고 지금까지 하던 거니까, 나도 어렸을 때 그거 하고 놀았으니까, 아무리 내가 엘리트가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논리적 사고가 임하질 않아요.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할 수 있을 만한, 이 문화를 깰 만한 반대의 문화적 지식이 없어요. 복음을 딱 알면 저게 귀신 문화다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니까, 이거 하면 망하는구나, 이거 해서 우리 집이 망했구나, 이걸 딱 알면요 그 순간부터 문화 치유는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반드시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동성애 문화, 마약 문화, 지금은요 마약은 이제 문화입니다. 마약을 다룬 뭐 드라마, 뭐 영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런 뉴스가 또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요. 동성애 문화입니다. 와, 아직도 적응 안 돼요. TV에서 남자끼리 뽀뽀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막 대차게 뽀뽀하더라고요. 와, 막 여기서 뭐가 막 올라오는데, 와,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막 미치겠는 거 있죠. 저걸 어떻게 하냐 저거. 자들은 진짜 저러고 싶을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근데 문화예요, 문화. 이게 문화입니다. 점점 그런 문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복음 모르면 도무지 저게요 망하는 문화고, 저게 귀신 문화고, 저거 하면 정말로 시대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이걸요 누가 알겠습니까? 복음 진짜 가지고 있으면
이게 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치유라는 단어가 거기에 붙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개인이 치유받는 거죠. 우리 개인의 가장 중요한 치유는 뭐냐면 불신자 6가지 문제, 이게요 도무지 해결 안 되는 운명 같은 문제거든요. 돈 많아도요 돈 고픕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건강 고픕니다. 그래서 뭐 김종국 같은 애들은 막 그 허구한 날 운동하잖아요. 정말 뭐 운동 뭐 완전히 뭐 운동에 살고 운동에 죽고 모든 옷이 운동복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도 찍고 뭐 그래가지고 또 막 그 뭐 유튜브 몰리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걔는요 운동밖에 몰라요. 그 근육 계속 키우고 이제는 어느 정도 한계 오니까 또 그거 유지하고 다른 사람 또 전달해주고, 그러면 행복합니까? 자기 문제 어느 날 한계 오는데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 나가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운명 같은 문제라 해결이 안 됩니다. 뭘로만 해결됩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문화적 치유, 다시 말하면 생각 치유가 진짜 올바르게 일어나기, 가치관 치유가 올바르게 일어나면 이 부분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는 생각보다 내가 여기에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경제를 뺏기고 내 노력을 뺏길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놔두면 해결될 문제구나.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주신 문제들이구나. 전부 그렇게 보여지지, 이 문제가요 나를 올가매는 문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이 운명 6가지를 사단의 올무라고 표현했을까요? 말 그대로 목줄입니다. 우리의 목줄을 쥐고 끌고 가고 있는데 대부분 신자들이요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이거 묶여가지고 복음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복음을 잡아도 이걸 못 끌어냅니다. 복음으로 근본 치유, 문화 치유, 요 속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게 별 문제 아니야 라고 말하는 성공자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증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거기에서 이제 이런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결국은 교회 치유는 뭡니까? 교회는 자꾸만 복음 놓쳐버리면 종교화돼요. 종교는 곧 뭐지요? 그 우상입니다. 뭐가 우상이 돼도 돼 있어요. 교회 목회자가 우상이 돼 있든지 아니면 교회 건물이 우상이 돼 있든지, 하여튼간 교회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 복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오직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언약의 역사, 그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모든 이유는 다 우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어느 날 시험 들었다. 그 사람이 우상이었어요. 어느 날 어떤 교회 안에서 뭐 불합리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불합리한 문제가 자기의 기준 속에서 우상화되어 있다가 터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예요. 그 외에는요 교회에서는 어떤 것도 주장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올라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덧 교회가요 목회자가 올라서고 어느덧 목회자들이 또 온전합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목회자 밀어놓고 중직자들이 또 하여자, 그게 장로교입니다. 장로들 맡겨놨더니 장로들 온전합니까? 그러니 안 되겠다 다시 목회자가, 그게 감리교예요. 맨날 뭐 그 이도저도 안 되다, 야 똑바로 해, 그게 성결교입니다. 제대로 막 깨끗하게 깔끔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가보자, 그게 성결교라니까요. 야 그래도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제대로 지켜 따라가야지, 그게 고신입니다. 다 막 율법에 막 아주 최종점을 달리는 그게 고신이에요. 여기가 고신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고신을 당했는지.
예? 진짜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고 보이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뭐 절대 불가능이라도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요, 아멘 오케이 그냥 할렐루야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걸리는 게 많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안 해버릇 해가지고 전부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러니 이제 다른 거 보고 가야죠. 다른 거.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히 좀 잘생긴다든가, 아니면 목사님이 특별히 좀 잘 웃긴다든가, 목사님이 아니면 막 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막 우리의 막 지식적인 어떤 그 갈증들을 착착 채워준다든가, 아니면 뭐 목사님이 뭐 굉장히 또 깔끔해가지고 막 사회적인 뭐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분노를 뭐 분기탱천하죠. 좀 그런다든가. 많이 들어본 거죠. 엘리야, 예레미야. 네. 전부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또 성가대가 교회에 막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딱 찬양 벌써 들어가면 막 여기에서 막 올게 막 쫙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거 나오고 막 그 맛에 또 이제 교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가면 너무 좋더라. 또 어떤 교회는 교회 카페를 그렇게 잘 해놨네. 그래가지고 교회 카페가 또 막 커피 마시고 너무 좋다고. 그러다가 카페 주인 바뀌면 어떡해? 그날로 이제 교회 옮기는 거. 그 카페 주인이 어디로 갔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 카페에 이제 또 가야 되죠. 그 배감에 가면 거기 보신탕 잘하는 집이 있는데 얼마 전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얼마나 아쉽던지. 너무 맛있는 집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발을 끊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어느 날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마음에 드는 목사님 찾아가지고, 그게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 본인도 모르게 우상이 된 거예요. 아니 어째서 교회의 목사가 우상이 돼 있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그게요 복음입니다. 그것만 딱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진짜 보여집니다. 미래. 세상에서 말하는 미래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이 언약의 흐름 안에서 보여지는 미래, 이런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핑크빛도 아니고 장밋빛도 아니고 잿빛도 아니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 마태복음 24장, 25장, 뭐 디모데후서 3장, 요한계시록, 이런 속에 보면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쫙 기록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실제로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뜰은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지금 와 있는 다민족들, 그 이방인의 뜰 아닙니까? 불신자들 살려낼 수 있는 현장의 이방인의 뜰, 그게요 현장 전도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 못 해놓으면 사실상 미래는 없어요. 교회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실제 우리 후대들, 우리 후대들이 이거 꿈꾸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왜 매주 강단에서 헌금기도 마지막에는 우리 후대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도록 그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귀에 박히라고요. 귀에 그냥 가슴에 박히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슴에 박히라고. 내가 산업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될 이유, 정말 이거 귀에 박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도 이 교회를 배경 삼고 발판 삼아서, 그래, 난 서밋 돼야지.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으니 난 서밋으로 가는 거야. 이게요 생각 속에 언약으로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바뀌거든요. 어느 날 어디서 되지도 않게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뭐 메이저리거가 될 거야,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에, 세상 서밋 꿈꾸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그걸 꿈꾸는 랩런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이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이걸 깨달으셔야 참된 치유가 시작되어져요. 진짜 치유는요, 사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아는 순간 하나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은혜가요, 불신자들도 누리는 일반 은혜, 그것도 맞지만 그거 말고요, 우리는 무슨 은혜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끊어지면 진짜 우리는 신자답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소서 2장 8절 우리에게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전부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정말로 충분해야 돼요. 불신자들은 일반 은혜 그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그걸로 충분한 줄 알고 그거 더 얻으려고 막 그걸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불신자 이상가는 정말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진짜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1순위가 특별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걸요 여러분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일반 은혜, 세상에 널려있는 짐승들도 갖고 있는 그거에 목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마서 5장 8절 우리와 상관없이 먼저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계속 요즘 말씀 나오지만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난리치고 뭐 자기들끼리 흥분하고 또 자기들끼리 배신감 느껴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떠나가 버리고 막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든 과정을요 하나님이 특별한 과정으로 진행해 나가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아니 동정녀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특별한 다른 얘기라니까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전혀 다른 별개의 특별한 얘기입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 일반적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뭘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죄에서부터 멀어졌더니 내가 의인되고, 그건 일반적인 세상 얘기라니까요. 특별한 얘기를 우리는요 진짜 알면 아 이게 완전한 것이구나, 아 나는 특별 대상이구나, 쉽게 말하면 그게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져 버리면 갈등이 없어요. 아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더러웠게 느껴져도 내가 이런 은혜 속에 있는 특별한 내가 존재구나를 알면 그 순간 막바로 허감 권세가 꺾입니다.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아니 그러면 뭐 맨날 뭐 죄구덩이 속에서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아니 꼭 말을 그렇게 알아듣더라고. 그게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내가 있어요. 그냥 그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이미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내신 겁니다. 그걸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은혜 속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이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서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한 거야. 그때로부터 베드로는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 열쇠를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 그래요.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충분하십니까? 완전합니까? 정말 이게요 내 마음속에요 어떤 순간에도 아멘이 돼야 돼요. 자다가 다 깼는데 감기 기운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창문을 다 열어놨어요. 어느 분이 창문을 다 열어놓은 바람에 감기 기운이 팍 올라가지고 목도 아프고 막 짜증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범인을 찾았어요. 누가 찾았냐? 누구냐? 범인을 찾아내가지고 막 그랬더니 그 범인도 열받아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이키고 나가지고 내가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지. 일반적인 은혜 안에서는요 수준이 제가 딱 그래요. 근데 특별 은혜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특별 은혜 안에서는 복음 가진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일반 신분과 특별 신분이 있어요. 그게 나예요. 그럼 나는 어디에다가 나의 희노애락을 둘 것이냐? 내가 기뻐하고 노여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이 희노애락을 일반 은혜에 두고 살 거냐 특별 은혜에 두고 살 것이냐. 특별 은혜로 희노애락에 넘어가는 순간마다 치유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방해하는 게 있어요. 크게 일반 은혜를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이걸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세게 들어오죠.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수리 하느라고 이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 집수리 해놓고 그대로 다시 들어오면 이제 집수리한 게 표가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버릴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집수리를 하고 들어갔을 때 그래도 무슨 뭐 수리한 티가 나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빨리 버릴 걸 버려야죠. 제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습니다. 5년 이상 안 쓴 물건은 무조건 버린다. 근데 여자분들은 그랬다간 큰일 나더라고. 제 마음에는 5년 이상 안 쓴 물건은 무조건 많이 봐준 거거든요. 사실 한 3년 이상 안 쓴 거는 일단 버려버리면 끝나는데 3년 이상 안 썼으면 뭐 또 쓸 일이 있을까요? 아이 그러면 뭐 3년 이상 안 쓰던 물건을 다시 쓰려고 하면 3년 만에 한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3년 만에 한번 쓸 거를 그거 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사면 되지. 그 보관료보다 그게 더 쌀 것 같아요. 네? 버려야 되는데 지금 주제는요 집에 있는 물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지금 주제는 집에 있는 물건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속을 리모델링을 해놔도 버릴 걸 안 버려놓으면 하나님이 지금 영적으로 리모델링을 딱 특별히로 싹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리모델링 해놨는데 그걸 보고 재창조라 그럽니다. 재창조를 해놨는데 문제는 안 버려. 안 버리면요, 그 안 버리는 애들이 다른 걸 또 완화시켜서 계속 들어오게 만듭니다. 이게 딱 검색대를 못 통과해야 되는데 왜 3년 묵은에도 안 버리고 10년 묵은에도 안 버리니? 예? 저기서 뭐가 하나 들어오면요 너무 쉽게 검색대를 들어오는 거예요. 걔가 들어오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쟤 10년 묵은에 3년 묵은에도 그냥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면서 들어와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들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검열 기준이 강화됩니다. 못 들어와요. 버릴 것 버려버리면 그때부터요 진짜 누림이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영적 싸움,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게 되고 예민해집니다. 근데 이런 비밀들을 사람들이요 너무 몰라가지고 안 버려요. 미련이 너무 많은 거죠. 생각의 함정,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생각의 함정이 뭡니까? 3, 6, 11장. 정말 하나님 없는 내 중심, 나 중심의 생각, 하나님과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세상 중심, 육신 중심, 그리고 오직 그냥 성공만 하면,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하여튼간 뭐 성공한 구테타는 그 영웅이 되는 거고, 실패한 구테타는 뭐 삼족을 멸하는 뭐 대역죄인이 되는 거고, 똑같은 건데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뭐 이런 게 이제 세상이거든요. 자꾸 우리는 그런 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쓰레기장 됩니다. 진짜 내 인생이 그런 식으로 몇 개만 쌓여져 가지고 눈 딱 감고 그냥 좋은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생각의 함정들에서요 마귀가 우리에게요 이걸 자꾸 우리 안에 엄청나게 넣어놨거든요. 발견될 때마다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는 방법은요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 버리지 말라고 하는 애하고. 그 버리지 말라는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지요? 사단입니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시네. 사단. 네? 1단 납니다. 2단, 3단, 4단까지 가는 데는 한참 걸리고 1단 나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버리지 말래요. 버리려고 그러면 신경질 내요. 엄청 신경질 냅니다. 그리고 서운해하고 막 울고 막 40일 금식해야 버릴 수 있어요. 쉽게 못 버립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버리셔야 돼요. 말씀 선포되어지면 말씀 속에 여러분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 주간 그거하고 싸우세요. 그래서 버리도록. 영적 싸움은 마귀가 그 뒤에서요 내가 그거 버리려고 하면 일단 내가 못 버리도록 만들고 내 스스로가 그러고요 마귀가 뒤에서 박수칩니다. 그게 전부 사단이 우리에게 파놓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틀이 있어요. 이 멸망의 틀 자체가 멸망이에요. 그런 폼은 갖추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틀 자체를 만들면 안 됩니다. 덫 있잖아요. 덫, 이렇게 짐승들 지나가는 덫. 그거 길바닥에도 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놓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놔두는 순간 애가 지나가도 밟든지 뭐 사람이 지나가도 밟든지 누가 지나가도 밟으면 그걸 일단 잡히는 순간요 큰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이 틀이라는 자체가요 그런 멸망의 틀들이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이 종교의 틀이라는 것은 참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목회자들 중에 설교할 때 꼭 이렇게 가운을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를 벗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걸 입으면 안 됩니까? 입어도 되죠. 예를 들면 저는 이게 교복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교복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번 나가려고 그러면 입을 옷이 없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딱 입고 나오면 그냥 끝나. 예? 예를 들어 제가 교회에 오는데
그냥 그 가운 하나 시커먼 거 하나 딱 둘러쓰고서 딱 올랐으면 아이 만사편해 그래가지고 하나 둘러썼어. 그런 의미라면 뭐 얼마든지 좋은 거지. 예를 들면 근데 이게 성이야, 성이.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내가 둘러 입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은 강단에 서가지고 내가 어떻게 저 성물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의 성경을 내가 붙잡으며 내가 거기서 내가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잘못 가버리면 굉장히 그 천주교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성찬식 할 때 보면 그거 뭐 동그란 뭐 이런 거 아주 납작한 거 이런 거를요 혓바닥 내밀면 거기다 하나씩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게 전부 멸망의 틀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정말 많습니다. 진짜 그런 틀들을요 우리가 조금씩 깨나가고 여러분의 삶에도 있어요. 인간관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버리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권위주의, 쓸데없는 뭐 관료주의, 체면주의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고 포럼이 올바르게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하는데 원네스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일 이 종교의 틀은 원네스를 깨죠. 계급차를 만들고 격차를 만들고. 그리고 불신자 6가지 문제. 이게 올무에 잡히는데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거 안 버리고 있으면요 생각의 함정에 빠지고요, 이런 틀에 갇히고요, 결국은 이 올무에 딱 잡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도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가 그때부터 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정말 참된 해방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에게는 뭐가 되어지냐면 되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나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되어져야 되거든요. 드디어 우리의 근본이 이제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옵니다. 정말로 뭘 알게 되느냐? 갈보리 산의 비밀을 알게 되어져요. 이거는 여기에 딱 묶여있는 한은요 절대 몰라요. 그 제자들이 암만 예수님하고 다녀도요 요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고 상관없이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시고 제자들 속절없이 다 무너졌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갈보리산에서 승리하신 것 보여줬을 때 그들의 근본에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께서 진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게요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되어지는 게 내 눈에는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치유되어지는 게 보여요. 이 사람이 연약해도 상관없다는 게 보여요. 왜요? 나 같은 사람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되어지도록 하셨으니 저 사람도 당연히 되어진다. 이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되어지는 게 뭐냐면 영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적 치유가 뭡니까? 감람산의 응답입니다. 이 감람산에서요 영적 치유가 뭐가 일어나냐면 드디어 여기서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를 절대 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40일 메시지 다 정리해서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기도 말고는 할 일이 없구나.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게 맞구나.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요 도무지 기도가 안 되던 사람들이 기도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구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드디어 열흘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교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전부
드디어 여기서 뭐 하죠? 마가다락방에, 이 마가다락방에서요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교회가 치유가 되어져야 될, 우리 눈으로 항상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운동이, 교회가 전도운동이 계속되는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가? 그거 없으면 교회는 치유 대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가다락방 교회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단계 또 앞으로 가야 되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를 일단 못하는구나,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더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또 기도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갈보리로 또 가야 되는구나. 자꾸만 이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찾아.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우리는 이쪽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거밖에 안 봐요. 항상 요거밖에 안 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복음화되었는가,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기도의 이 실제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가 진짜 전도에 얼마만큼 중심 담은 원네스, 그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가. 계속 저는 그거 봅니다. 그거 제가 할 일은요 그거 보면서 조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되어져요. 간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시스템이 없으면요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일일이 다 해야 되니까. 애들이 학교 가기 어려운 아이들이 집에 탁 자고만 있으면 학교 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가 있죠? 엄마 때문에. 그리고 학교가 있어요.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애는 막 더 자고 싶고 밥도 안 먹고 싶고 대충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애를 꼬시기도 하고 아니면 협박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저쨌든 해가지고 아이를 을래가지고 달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밥을 먹이든 해서 책가방 먹여가지고 학교를 보냅니다. 그걸 보고 되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게 치유되어지면 응답이 되어집니다. 개인에게, 나의 현장에, 나의 업에, 또 교회에. 이제 이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면 시스템의 결과로 오는 열매가, 이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우리 눈에 하나님의 제일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시스템,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우리에게 시스템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예배고 교회입니다. 주님이 그건 세워버렸어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거기까지는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주신 말씀 앞에 이것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도록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혼자서 합심해서 하는 거 말고요, 합심해서 하는 기도 당연히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혼자서 내가 정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우리 개인에게 여기에서 응답됐습니다. 이게 응답되어져야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게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가 시스템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하는구나를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1시간을 넘게 서서 기도를 했어요. 왜 1시간을 넘게 서서 기도했냐면 여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가 안 좋으면 여기가 좋아질 때까지,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호흡하거든요. 호흡하면 저는 그때 또 뭐 할까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은 내가 여기가 편해지도록 이제 제가 하는 호흡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 몸에 이미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 중요한 건 뭐냐? 호흡을 하면 저는 항상 그 시간이 너무 좋잖아요. 호흡만 하고 서 있는데. 그럼 호흡하고 서가지고 위야 빨리 나와라, 위야 빨리 나와라 뭐 이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소가 빨리 편해져라, 소가 빨리 편해져라 뭐 이러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딱 서가지고요 오늘 강단에 서서 증거해야 될 메시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요 쭉 그냥 호흡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안해질 때까지 했는데 편안해진 게 1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1시간을 저절로 한 거예요. 그냥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어떤 기도에 대단한 뭐 은사 달란트 이런 게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1시간 동안 호흡하다 보니까 기도가 따라 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와야 돼요. 막 기도에 대한 어떤 특별 세미나라든가 그래가지고 막 기도 안 하면 막 진짜 기도하는 멈추는 죄를 막 이러면서 막 죄라고 막 또 협박받든가 막 이래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해도 그러면 3일을 못 가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제가 어느 날 딱 응답받고 나니까 그 다음은요 그냥 무조건 돼요. 목사는 또 새벽 예배를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이야.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밤에 혼자서, 제가 그게 안 되다가요 시스템이라는 이 말을 진짜 이해한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고 말겠다. 그래서 유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게 개인의 영적 집중 시스템, 그거 해야 된다. 혹시 여러분 혹시 템플 스테이 이런 데 해보셔가지고 108번 뭐 108배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아마 108번 하는 동안에는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가 될 겁니다. 그 운동에도 엄청 좋대요. 대신 밖에 나가서 하지 마시고 집에서 혼자.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아니 호흡하는 거 가지고도 오해해가지고 막 그거는 불신자 거고 뭐 불교 거고 뭐 그런 얘기들 막 해요. 아니 언제부터 불교 거고 언제부터 불신자 겁니까? 그게 원래 다 하나님 건데. 아니 우리 관절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내가 한 5번 꺾어가지고 절 한 번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니 나는 절하는 게 집중이 잘 되고 건강에도 좋더라 이러면 절하면서 하세요.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스템,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시스템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되어지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운동이 안 되는 이유는요 지속적으로 안 일어나는, 막 자꾸 무슨 분위기를 만들고 뭐 따로 무슨 기간을 만들고, 그게 전부요 시스템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스템이 있으면 그냥 늘 돼요. 그냥 화장실 가면 딱 저녁 때 집에 들어가면 화장실 딱 들어가면 양치합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뇌의 시스템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샤워하고 뭐 하고 다 합니다. 그걸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거를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편안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왜 아이들 그거 하려고 합니까? 그거 하면요 거기에 이제 되어지는 것들이 와요. 그게 플랫폼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이 전도라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라는 게, 이 다락방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부산노예 캠프 다녀오고 나서 우리 교육자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1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그 추계 대신방을 우리 교회 캠프 자체적으로 인도받아 보려고 합니다. 또 마침 그거 끝나고 나면 뭐 들어온 소식인데 원주 임마누엘께서 그 진성민 목사를 강사로 해서 원주 임마누엘께서 또 캠프를 한대요. 그러면 또 이제 본부 강사가 하는 또 캠프 옆 동네니까 가서 또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응답받아 가는지 확인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 봄에 또 충계 대신방이 있으니까 1년에 2번은 무조건 캠프할 겁니다. 그 사이사이에 이제 그 캠프를 하는 목적은 뭐냐? 요거 시스템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 시스템을 세우는 캠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개념 마음에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주신 말씀, 오전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시간표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 이 특별 은혜라는 말을 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진짜 되어져야 되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이 시스템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한심령도 빠짐없이 주신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그 심령 속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정말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답이 되게 하시되 해답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실적인 위드 임마누엘 몰레스가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언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그 증거 앞에 버릴 것들이 버릴 것으로 보여지게 하셔서 버리는 역사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꿀 것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그 어떤 더 이상 우리에게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지는 시스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 되게 하신 것,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특별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미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음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되어지는 시스템의 응답 하나님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